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무더운 여름이 이제 조금 식혀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기온이 24도니까 참 지난 주간보다는 조금 이렇게 떨어져서 이제 조금 이제 살만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 더위가 물러가니까 또 이제는 태풍이 밀려온다고 하는 소식들이 있죠. 그러고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문제 해결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고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고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가 그동안 메르스니 여러 그런 그 바이러스들이 우리를 어렵게 했고 또 했지만, 또 이 코로나도 역시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것을 가지고 마음에 늘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우리가 잘 방역하면서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또 이 또한 또 다 지나가고, 또 우리가 또 가을이 이제 여름이 지나가고 또 이제 가을도 맞이하고, 또 우리가 또 그러면 한 해를 우리가 또 이제 결말을 해야 될 터인데, 벌써 우리가 8월 이제 곧 9월이 오게 되어지면 이제 가을, 그러면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 있었지만 농부의 수고가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져야 하는 것처럼 한 해 동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을 살아오는 동안 또 우리가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도 뭔가 결실이 있고 열매가 있고, 내가 이 어려움 때문에 이 고난의 이런 그 환경 속에 있었지만 나는 두려움 속에, 걱정 속에, 염려 속에 그저 한 해를 보냈다. 이게 얼마나 참 무의미하겠어요. 나는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내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나는 이겼다, 나는 승리했다. 이것이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성도의 자랑 아니겠습니까?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내가 내 생활 속에 내가 굽히지 아니하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내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살아올 수 있었다. 이것이 우리가 자랑해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그저 그냥 나는 잘 해보려고 했는데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이런 환경, 이런 코로나, 이런 더위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 스스로도 부끄러운 일이고,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뚫고 이겨나갈 수 있는, 마치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처럼 여러분 계속해서 비상하는 그런 모든 삶이 또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이 놀이하는 게임 가운데 도미노 게임이라고 하는 게 있죠. 사각형의 얇은 판들을 이게 쭉 세워놓고, 그리고 맨 앞판을 하나 툭 건드리면 그것이 연속으로 주르르 해가지고 다 넘어지는, 이것을 도미노 게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가 분기가 되어지면 그 강한 파급 효과를 통해서 다른 곳에도 연속적으로 미치게 된다고 하는 이론이 바로 도미노 이론입니다. 그런데 성경도 보면 이 도미노 현상의 위력을 경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죠. 그런데 야고보서 1장 5절 15절 말씀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또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죄라고 하는 것,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서서히 하나 툭 건들리니까 그것이 결국은 이제 죄를 낳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 사망에 이르게까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소위 도미노 이런 그 현상과 같은 이론이 그대로 성경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이 도미노 판을 딱 넘어뜨리면 그 결과가 이 여러 가지 죄의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에는 사망에 이르는 끝이 나는 이런 말씀을 성경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미노 현상의 아주 좋은 예가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4절, 5절, 6절 말씀을 보면 각각 빌라도가 하는 말이 나오고 있죠. 먼저 4절을 보면 빌라도가 밖에 나가서 뭐라고 합니까?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또 5절 중간에 보면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다. 또 6절에 또 중간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것이 사실은 빌라도의 본심이었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어떤 죄도 나는 발견할 수 없었다. 아무 죄가 없다. 그것이 사실은 빌라도의 본심이었어요. 빌라도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18장 바로 앞장 38절 말씀에도 빌라도가 예수님과 진리가 뭐냐 서로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그가 결론 내린 것이 뭡니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다. 이것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본심이었어요. 그는 아무런 죄가 없다. 그런데 빌라도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빌라도의 행동은 어떤 행동입니까?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책찍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책찍질을 했다는 거예요. 본심은 죄가 없다고 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를 책찍질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주석가들은 대부분 이런 말을 합니다. 빌라도의 이런, 왜 이와 같은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채찍질을 가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대부분의 성서 주석학자들은 얘기하기를 그가 모종의 협박을 받고 있었던 것 같다. 협박을 받고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자기에게 여러 가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협박 속에서 참 그가 그런 그 채찍질을 가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유대를 이제 그 통치를 하는 분봉 왕으로 그래 있었죠.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명령을 받고 그리고서 이제 그 지역을 통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황제의 신임을 잃어버릴 만한 실수를 그가 아마 여러 차례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황제의 실수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만약에 이번에 유대인들의 그런 요구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이런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면 이 유대인들이 황제에게 그런 이제 빌라도의 그런 잘못한 어떤 비리랄지 그런 실수랄지 이런 것들을 다 고하면 자기가 소환을 당하고 자기는 이제 그런 정치적인 큰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탄핵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결국은 자기는 정치적인 자리가 더 이상 설 수 없는 이런 위기 가운데, 이런 궁지 가운데 아마 몰려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채찍질을 해서 유대인들의 그런 성난, 그런 분노의 마음도 달래고, 또 자기가 신문을 해보니까 아무런 죄가 없으니까 그걸 통해서 죄 없는 예수도 좀 살려보자, 일종의 정치적인 타협을, 늘 정치가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서로 이쪽도 달래보고 이쪽도 달래보고, 그러니까 서로 만족하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반반의 그런 먼 달램을 통해서 이제 자기는 자기대로 정치적인 입지를 그대로 곤고하게 갖고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이 어찌됐든 간에 빌라도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채찍질을 가하자 그 생긴 그 도미노 현상이 그 이어서 계속 하나의 힘을 주면 그것이 연속적으로 모든 것들을, 그 판들을 넘어뜨리는 것처럼 이 빌라도의 채찍 하나가 그 다음 이어서 계속 도미노 현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2절에서는 이제 군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지금 군병들은 지금 빌라도가 이런 걸 시키지도 않았어요. 시키지도 않은 짓을 지금 이것까지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을 이제 엮어서 가시관을 머리에 씌우고 또 이제 조롱하기도 하고, 이 빌라도의 의도는 이 책찍질하는 것이었는데 군병들은 한술 더 떠서 거기에 가시면류관도 씌우고 그리고 또 조롱까지 하는, 이것이 바로 도미노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가 가지고 있는 파괴력이죠. 우리가 흔히 그렇죠. 나는 이것만.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것으로 번져나가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파괴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이, 내가 뭐 이것도 했는데 저건 아무것도 아니지.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이어져 나가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했던 실수가 나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섭게 번져나가서 다른 사람들까지 죄의 올가미를 쓰게 만드는 이런 파괴력이 이 죄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다 이렇게 그냥 뒤집어 써야 되느냐?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실제로 군인들이 채찍질을 하고 그렇게 했지 빌라도가 하지 않았는데, 빌라도가 자기 손으로 채찍질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조롱한 것도 아니었는데 왜 빌라도가 모든 걸 다 뒤집어 써야만 되느냐? 그 이유는 그가 결정적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가 그런 결정권이 그에게 있어요. 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결정권자가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책임은 최종 결정권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여러분 나라가 잘 뜨면 아유 대통령이 선한 정치를 해서, 잘못되면 모든 덤탱이는 누가 써요? 대통령이 문제라고. 대통령이. 왜냐하면 결정권자가 대통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최종 결정권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죄에만 도미노 현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에도 있고 믿음에도 있고 기도에도 있고 봉사에도 있고 예배에도 있고 찬송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현상이 이를테면 어떤 목장에서 열심히 있는 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가 보다.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잠자는 신앙으로 돼보세요. 그러면 또 그런 현상들이 다 이렇게 잠이 들어가는 거예요. 잠이 들어갑니다. 빌라도가 죄를 뒤집어 쓰고 온 인류로부터 이렇게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은 그가 죄라고 하는 도미노 현상도, 또는 의라고 하는 이런 도미노 현상도 일으킬 수 있는 결국은 최고의 정점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만약에 용단을 내리고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그래 내가 뭐 총독 그만두면 그만둘지라도 나는 이 사람에게서 나는 죄를 발견하지 못했으니 이 사람 죄 없다, 아무리 군중들이 떠들고 뭐 그냥 기리기리 날뛰고 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죄 없다, 이렇게 자기의 정치적인 그런 입장을 연연하지 아니하고, 그런 자리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용단을 내려가지고 그렇게 의를 선택했다고 한다면 그를 통해서 의의 도미노 현상이 일어났을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뭐냐면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된다, 소금이 되어야 된다. 이건 뭐냐면 너를 통해서 이런 도미노 현상이 계속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때로는 연약성이 있어서 나만 잘해봤, 나 한 사람 잘한다고 뭐 세상 바뀌나? 나 하나 뭐 한다고 그래서 되나? 뭐 촛불 하나 가지고 무슨 세상을 어떻게 밝혀?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프리카에 이런 나비 효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넓은 광활한 대지에 나비 하나가 이 날갯짓 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무슨 바람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작은 나비들의 이 날갯짓이 결국은 모아서 그것이 큰 바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속에 들어가고 가정 속에 들어가고 직장 속에 일터 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가 선한 의의 영향력을 끼친다고 한다면 나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1천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여러분 한다고 하면 세상은 분명히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결정들이 결국 누가 있느냐? 우리가 잘못함으로 인하여서 욕을 먹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세상은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잘하는 건 말하지 않습니다. 잘못하는 건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 때문에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주 예수의 날에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는 자랑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우리가 이런 가운데에서도 이런 속에서도 이런 환경 속에서도 이런 정말 도전을 받으면서 영적 싸움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거룩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이렇게 의의 영향력을 끼치며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랑할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빌라도는 의의 도미노 현상이 아니라 악의 죄의 도미노 현상을 일으켰던 첫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렇게 지탄과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아니더라도 가룟 유다가 아니더라도 예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팔리셨을 것이고 또 빌라도가 아니었을지라도 성경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고난의 길,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그 죄를 범할 거고 그런 길을 갈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마치 의인이 된 것처럼 누군가 할 텐데 뭐 어차피 할 텐데 그게 뭐 내가, 여러분 왜 내가 해야 합니까? 누군가는 죄를 지을 것이고 그렇다고 그 죄를 내가 대신 지어야 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죄의 도미노든 의의 도미노든 간에 다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현상을 일으켜 갈 거냐, 그것은 결국은 내가 선택할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길을 내가 선택할 거냐, 의의 길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죄의 길을 선택할 거냐, 내가 어떤 영향력을 끼쳐가며 살 거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선택해야 할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불렀던 찬송이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자. 그래서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의의 길, 옳은 길, 진리의 길, 이 길을 따라서 우리가 끝까지 가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송을 우리가 함께 불렀습니다마는 오늘 또 여러분 올바른 선택을 잘 하셔서 여러분 믿음의 길, 선한 영향력을 끼쳐갈 수 있는 이런 도미노를 여러분 세상 속에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끊임없는 도전들이, 그런 싸움들이 있지만 우리가 의의 참으로 도미노 현상을 일으켜갈 수 있도록 의의 영향력 끼쳐가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기 위하여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우리 한국교회를 향하여 참으로 기도의, 봉사의, 예배의, 찬송의 하나님 열심에 하나님 도미노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통하여 우리 가정들이 살아나고 우리 목장들이, 기관들이,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셔서 한국교회를 또 일으킬 수 있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우리가 우리의 가정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우리의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갈 수 있는 그런 도미노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